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분의 이야기, 붓다로드 붓다술래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고행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선정을 닦는다라 그래서 그냥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고행은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정신적 해방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예전에 그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 보면 거기 수도사도 자신의 몸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정신적 해방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주의고, 그리고 이거는 이원론에서 흔히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오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육체하고 정신이 결합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당 부분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동아시아적 사고예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혹하게 할수록 정신은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이 버텨내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정주의에 대해서, 명상주의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불교와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4개나 썼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아닙니까?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선은 현실을 직접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약간 도피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쉬겠다. 그 쉬는 기간이 약간 명상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늘릴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늘려도 일하는 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명상주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사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시성, 지금 작용하고 있는, 움직이는 그 자체가 다 명상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명상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도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고행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상주의, 수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거 말고 제3의 중도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주의는 사문들의 전통이고, 그 다음에 수정주의는 바라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문과 바라문의 행동들, 사문, 바라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3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는 변별되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저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빨리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맨 처음에는 저 고행주의, 바카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한테 가서 이렇게 배웠었고, 그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해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주의자, 그 당시에 명상으로서 제일 알렸던 사람이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밑에 가서 배우게 되고, 저분들이 사무색계라고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뭘 3계라고 하는데, 욕계는 욕망의 세계,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욕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돈과 권력이 동시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은 동시에 가면 안 된다. 그걸 한 사람이 차지해 버리면 세상이 불균형해져. 그러니까는 명예가 있는 사람은 돈을 못 가지게 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명예를 못 가지게 해야 돼. 명예를 중시하는 집단 쪽에서는 돈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최저로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은 명예가 없도록,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면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의 또 다른 방식, 그래서 새로운 방향들.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정당하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주장했었던 게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로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쪽수가 정당성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쪽수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2000년도 더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단순히 인기 투표로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선출직의 오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선출직이 최강 아니냐. 그런데 선출직이 진짜 능력자가 선출되느냐? 인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꼭 인기가 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라톤의 이상국가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왔던 논점들 중에 하나예요. 누가 우리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넘어서는 제3의 논의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세계적으로도 계속 나오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모델이 나와야지. 부처님도 그러한 창의적인 또 다른 단계의 한 단계를 스티브 잡스가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을 만든 것처럼 이러한 명상적 흐름에서 또 다른 정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게 중도주의입니다. 중도주의. 그래서 불교가 명상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불교는 명상이 아니에요. 현실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게 중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음 얘기할 때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 수정주의자들, 명상주의자들이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라고 하는 사람 밑에 가서 배우게 되고 저분들이 그 당시 최고 스승이었었어요. 그래서 욕계라는 우리 욕망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등한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욕망의 세계가 삼겹살에 그냥 약간 원시적으로 먹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약간 욕계 계열, 약간 욕계 계열. 그 다음에 색계는 뭐냐면 미술관이나 무슨 경매장 이런 데 다니면서 저 작품 괜찮은데 20억 콜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있어 보이는 욕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닌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욕계는 물건 살 때 세일할 때를 가는 거고 색계 정도 되면 세일 때 사면 좀 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유로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색계라고 보시면 돼요. 색계는 물질은 있지만 그런 기본적 욕망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다르지. 여러분들은 욕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봉투 줬는데 이거 서비스 아니에요? 계산했어요? 이러면 욕계입니다. 이러면 욕계. 검은 봉지 안 주고 이 사람이 하얀 봉지를 주네. 나 괜찮은데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는데 괜히 취소 안 돼요? 취소 안 돼요? 50원인데 그냥 하시죠. 이따 다시 오나 봐라. 이러고 한 2번 쉬었다가 나중에 또 3번째 오죠. 왜 갈 데가 별로 없거든. 그게 욕계. 그게 욕계. 색계는 그런 거 초탈한 조금 있어 보이는 분들 색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색계는 뭐냐면 그러한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진짜 순수 정신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렇게 되면 무색계예요. 그게 이제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4개가 있고 저 아라라카라마는 무소유처 정의 명상 상태까지 들을 수 있었던 분이고 우타카나마부타는 비상, 비비상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명상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었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 그거보다 좀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사선 사무색계라 그래가지고 색계의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28천이거든요. 28개의 하늘이나 아니면 정신 상태,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 이거 되게 재밌는 사고거든요. 옛날식 사고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인도 불교에서 그렇게 이거를 사선으로 초선, 2선, 3선, 4선 플러스 4무색계 정 이러거든요. 그러면 4 플러스 4예요. 그럼 이게 8개잖아요. 8. 그리고 거기에다가 멸진정이라는 걸 넣어요. 총 9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저것을 넘어서는 9단계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플러스 알파가 됐다. 유치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그 위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또 위가 있을 수 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사선에서 열반에 들었다. 여기서 요 4번째 선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러니까 더 넘어서는 게 아니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월급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400만 원 받으면 더 좋아. 그런데 이거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관점을 전환해서 요거를 늘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지. 아니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면 좋아. 근데 계속 늘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도주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쟤네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 예. 그래서 저걸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상에 9가지 단계가 있고 다른 사람은 8단계까지밖에 못 가는데 부처님은 9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최고. 그럼 그 뒤에 누군가가 또 한 명이 나와서 난 10단계예요? 이러면 이건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서 11단계요? 12단계요? 나 100단계요? 뭐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풀어가는 거는 왜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저게 설명하기가 편해. 네, 설명하기가 편해. 나는 왜 셉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1조밖에 없지만 나는 100조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하지만 100조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봐봐. 세상을 한번 봐봐. 100조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지. 그래서 이 수정주의가 아니고 불교는 명상주의를 넘어서는 그 다음으로서의 중도주의. 그것은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아픈 게 좋은 거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되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적절한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이란 건 무엇인가? 내 몸이 있는 줄 모르면 건강하다. 내 몸의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하다. 언제가 숨이 잘 쉬어지는 거냐? 내가 숨 쉬는지 모르면 숨이 잘 쉬어지는 거다. 내가 숨 쉬는 걸 인지하면 그거는 코가 막힌 거예요. 지금 계속 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중도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은 고락중도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아닌 그 중간.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의 가운데라는 게 아니고 고통과 즐거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다음 이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하거든요. 설명할 때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천동설이야. 천동설을 태양이 돈다.
그러면 지구가 얼마나 위대하냐, 지구가 더 대단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지동설로 넘어가면 그게 관점의 변화, 논리적 추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쪽의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중심 잡기를 해보겠다, 이게 중도가 아니고 요 고통과 행복을 넘어서는 고요함,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고락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중리배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하면 그게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중용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렇게 저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라는 두 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중에서 아라라카라마가 중요한 분이에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타카라마푸타를 넘어서서 저분이 더 높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닌 건 분명해. 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저 사람이라면 내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건데 라고 했던 게 아라라카라마예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아라라카라마, 두 번째가 우타카라마푸타예요. 근데 저분들이 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돼서 오비구한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스토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 아라라카라마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라라카라마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는 게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내려가는 게. 어떤 때는 뺏어서 충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양보하면서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맹획 얘기 나올 때 그거 나오는데, 제갈량과 맹획, 칠종칠금의 제갈량, 거짓말이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 역사에 나오는 건 아닌데 삼국지에 그렇게 나와. 맹획이라고 하는 지방 군벌, 남쪽에 있었던 남만이라고 하는 군벌을 제갈량이 복속시키는데, 초나라 남쪽에 있었던 군벌을 복속시키는데 7번 잡고 7번 놓아주죠. 이겨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잡고, 우리도 그거 있어요. 게임에서 한번 딱 졌는데 이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거는 없다고 치고 다시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상태가 됐냐면 7번 잡히니까 맹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리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놔주는 게 그거는 이긴 거죠. 잡아서 죽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놔줘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때로는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역인 경우들도 있어요.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어떤 때는 져주는 게 결국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 관점에서 아라라카라마가 중요하고, 또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비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비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저것과 관련해서 논문들을 여러 편을 썼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경전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좀 달라. 3명은 정확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재밌는 문헌이 사분율이거든요. 사분율이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 오비구 나오는 문헌 중에는 제일 오래된 문헌이에요. 그래서 교진여, 바제, 그 다음에 마하남, 바부, 아스비 나오는데, 이게 아설시라고 해서 마승입니다. 마승이거든요. 교진여는 첫 번째 제자. 근데 이거 말고 심력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세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오락가락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두 분밖에 안 나와. 저 사분율에서도. 그래서 이게 좀 들쭉날쭉한데, 그 오비구가 저 아라라카라마한테 배울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라라카라마의 제자였는데 붓다가 굉장히 잘해서 그쪽으로 약간 이렇게 노선을 옮겨 탔다라는 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처님이 갑자기 왕자가 출가하니까 아버지인 정반왕이 석가족 귀족들을 출가를 시켜서 보필하게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석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이 맞을 거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부르나가 있어.
부르나 니다라니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냥 기니까 그냥 부르나까지만 불러. 부르나 존재. 설법제일 부르나. 들어봤지? 순교했을 걸로 추정되는 순교 좀 그렇지. 순교했을 걸로 추정되는 분인데 그 이제 갈 때 상황들이 좀 순교 같아. 순교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에 나오지는 않는데 한 80% 정도의 사람들은 다 순교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그쪽 가면 그 사람들이 막 죽일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교화하러 가보겠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람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마 죽었을 거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그쪽으로 제가 가서 교화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나에게 돌멩이나 때리지는 않잖아요. 때리면 어떡할래?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면 어떡할래? 라고 했더니 그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죽이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뭔가가 좀 심각한 상황인 거야. 죽이면 어떡할래? 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생을 맞춰서 살기도 힘든데 그냥 자유롭게 해탈하게 돼서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너는 가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더 이상 점점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가셨을 걸로 그런 정도 추정을 해요. 근데 교진여 누이 동생 아들입니다. 부르나가 교진여 누이 동생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석가족이라는 뜻이고요. 심력가도 석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석가족들이 출가해서 같이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오비구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나중에 아라라카라마한테 가서 다 배우고 나서 부처님이 제기한 의견은 그거예요. 내가 당신 밑에서 다 배웠는데 어느 정도 이상 배웠는데 명상 상태에서는 참 행복한데 깨어났을 때 이 행복을 유지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휴가는 재밌는데 계속 휴가로 살 수는 없잖아. 직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때 낙차가 생기거든요. 그게 월요병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월요병이 그거잖아.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타카나부타에서도 그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현실에서 계속 명상 상태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 이건 문제의 핵심을 집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상센터에 있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가서 채려지는 밥 먹고 돈 많이 내고 채려지는 밥 먹고 환경 좋은 데서 숨 몇 번 쉬어봐라. 힐링 안 되는 놈 있나? 어렸을 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이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어른이 되면 그지 같죠. 그지 같죠. 뭐가 돼? 뭐가 돼?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래서 명상도 일종의 사기성 아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하고 요 오비구랑 이런 분들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아라라카라마에서 우타카나마부타 아마 저 바카바부터 계속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타카나마부타를 넘어서 6년 고행할 때까지. 그리고 고락중도라는 건 뭐냐? 1차 고락은 낙은 왕궁생활, 그 다음에 고는 출가. 그 다음에 출가해서는 출가 안에서 고가 고행주의, 그 다음에 낙이 수정주의, 명상주의. 그리고 다시 6년 동안에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낸 게 이제 중도라고 하는 좀 재밌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명상하는 분들.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똑같은 사진 씁니까? 사진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인도 사람들 잘 모르겠고 이게 재치라고 이제 이렇게 저 빈디라고 이마에 찍어주는 건데 저도 저걸 한번 해볼까 싶어요. 주사로 한번 찍어줄까. 주사로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이렇게. 쟤네는 그걸로 안 찍습니다. 저 약간 향료 같은 걸로 찍어요. 이게 이제 오비구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다.
이제 각 경전마다 뭐 중본기경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무량수경에서 뭐 불소행찬에 불본행식경에서 나온다, 과거현재인과의 사분율에 나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제가 성의가 있으면 한글로 다 바꿔줬겠죠. 그냥 긁어온 대로 그대로 긁어온 대로 그대로. 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다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저 오비구 중에 여기 이제 또 보면 다르잖아. 아까 제가 얘기한 심력가섭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심력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냐면 안한의 선생이라니까. 안한 스님의 은사가 심력가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 2명 있다고. 그게 안한은 심력가섭 제자였었고, 그 다음에 라우라는 사리불 제자고. 그러니까 손제자지, 손제자. 손제자. 그래서 안한이 교단사에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한의 스승이 누구냐를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누가 밝혔냐? 내가 밝혔다고. 그러면 왜 안한은 부처님 제자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안한파에서 부처님의 정통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걸 살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제자인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살살 지워가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엄종에도 있죠. 화엄종에도 그렇게 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손제자로 막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파가 중요한 만큼 사건들이 좀 벌어지는 거고, 교진녀는 첫 번째 제자고, 나중에 이제 오비구 얘기할 때 한 번 정도 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교진녀는 무지하게 중요한 제자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제자. 왜 무지하게 중요하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내 방식이 보편성을 가졌다. 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진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지? 5분 보이죠? 그렇게 해서 5분이 있고, 교진녀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도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상대에게 전파되면서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명상하는 것도 제가 대부분은 사기다라고 말하는 게 지만 된대. 자기만 된대. 그 무속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 무당들도 신이 보인대, 귀신이 보인대. 자기만 보여.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방식을 네가 했을 때 너도 귀신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안경을 만들어서 귀신 보는 안경, 이걸 쓰기만 하면 귀신이 보여. 귀신이에요?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보편적으로 동일한 거를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인정. 아니면 그걸 똑같이 배웠을 때 비슷한 결과값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 그러면 인정.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너네도 열심히 했지만 너네는 안 되고 나만 돼. 그건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과 보편을 어떻게 정의할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정의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교종은 정의하기가 쉽다니까. 교종은. 왜? 누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책 쓰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사상적인 걸 뭘 얘기했는지 알 수 있잖아. 선종은요, 이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딸딸하잖아. 이걸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수용 가능할 때만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사가 아사모사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 그때 사람이 그걸 듣고 그러네요 하면서 깨달음을 딱 얻었어. 그러면 수용성이 있는 거고, 저게 뭔 풀 뜯어먹는 말이 앞뒤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대? 끝입니다.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 대신에 왜 근데 교종보다 선종이 더 유행하는지 아세요? 머리 아파. 자고로 공부 좋아하는 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미술 그릴 때 엄청나게 정교하게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미술의 대부분은 대상에 대한 실체적 묘사예요. 누가 어떻게 더 비슷하게 그리냐. 그리고 그거를 뭐 명암을 넣든 어쩌든지 간에 진짜처럼 보여주는 게 논점이야. 최고 논점이야. 그런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 논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헛짓을 해서 뭐하게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추상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으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환자입니다. 너는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 수고했어. 끝. 아니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저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가서 무제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추상인데 막 뭔지 모르겠어.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뒤집어 걸어놔도 인지하는 놈이 없더라. 지도 몰라. 지도 몰라. 우리가 어떤 형태를 그린 거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건 잘했다 못했다. 중국에도 그 말이 있어요. 개나 닭은 그리기 어렵고 귀신은 그리기가 쉽다. 왜? 귀신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고 그거 한비잖아.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개나 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저게 다리가 이상하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그런 거야. 노래도 마찬가지야. 한국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그게 저 사람이 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아는 거고 어디 콩고 노래 이런 거 들어봐. 이게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말도 모르겠고 멜로디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본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이런 거 하면 멜로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뭔가요? 이런 느낌이 딱 들면 그건 한계치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결합값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논문을 양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질로 평가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질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평가할 건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양평가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근데 선종은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얘기하면 그림으로 얘기하면 실제를 똑같이 그리는 게 교종이라면 선종은 추상이나 안 그러면 인상파 그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순간에 딱 이렇게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성으로 살지만 합리성으로 행복하지 않다니까. 불합리를 가지고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순금은 값이 정해져 있는 거고 18K는 순금만 당연히 못한대. 명품 마크가 들어가면 순금의 몇 배로 올라간다. 18K가. 그래도 사람은 그것을 산다. 이유가 뭐냐면 행복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돈으로만 따지고 합리성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순금을 사야지.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순금 가락지를 끼잖아.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해갖고 한 대돈 이렇게 끼시는 분이 있고 젊은 분들은 그거 안 껴요. 안 껴.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리고 보편적인 그래서 교진여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거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만 배웠을 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느냐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됐는데 나는 됐는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돼. 그게 뭔 필요가 있을까? 그게 뭔 필요가 있을까? 이게 나중에 이제 신통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 당신이 깨달은 걸 어떻게 증명할래? 공부는 점수로 증명할 수 있지. 깨달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할래? 라고 했을 때 인도 불교는 그러면 신통을 보여봐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신통을 보여봐.
근데 지금 보면 신통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뭘로 증명할래, 이거? 이논점 또 재밌다. 예, 이논점 또 재밌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정주의하고 고행주의를 다 부정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길로 들어가요. 기본적인 거를 다 배우고 자기의 길로 가. 그게 6년 고행입니다. 6년 고행. 그래서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값으로 얻은 게 중도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깨달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깨달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가게 돼요. 실천, 행동과 실천이라고 하는 거고, 수행자의 삶에서 교사로서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